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AD 64년에 네로 황제 때에 로마시 안에 대화재로 인하여 6일 동안 그 로마시가 3분의 2 이상이 불에 탔습니다. 평소 황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시민들이 이 화재는 저 포악한 미친 네로의 짓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소문이 로마시에 쫙 퍼지고 있었습니다. 황제로서 네로는 이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이 자기의 권력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해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이 로마의 시의 이 화재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걸 바꾸어 버립니다. 이야기를. 그래서 이 소문이 걷잡을 없이 퍼져나가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은 희생양이 되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투옥되었고 학살을 당합니다. 이때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런 후에 AD 90년에 더 포악한 네로보다 더 포악한 황제가 도미티나스라는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인데 이제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자기를 이제 숭배해야 된다, 나를 숭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데, 아시다시피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인간을 신격화한 사람을 숭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또다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학살을 당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글래디에이터에서 사자의 밥에 죽는 일들이 그 일들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 박해가 아주 극에 달하던 시기였는데, 이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었고,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 바로 도미티안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한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그리고 교회가 굳건히 서기를 바라는 내용들을 쓴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 1서, 2서, 오늘 3서를 통하여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강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너희들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당부하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것을 부탁합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형제 간에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 1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랑이 형제들 가운데 돈독하기를 바라고 서로를 위로하기를 바라며 서로 격려함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혼이 살찌워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간혹 이 성도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이단자들을 단호히 배격하고 오로지 믿음을 지킬 것을 간구합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은 소아시아의 한 교회의 신실한 일꾼인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이죠. 사랑하는 가이오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한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었음을 사도 요한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을 시작하면서 인사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장로는 오늘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장로, 직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타이틀이 겸해서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장로라는 이 말은 오히려 신앙의 선배, 믿음의 연장자임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장로라는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참 섬김을 잘하고 본이 되는 분들이 장로가 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신앙의 연장자고 선배인 모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장로로서 가이오와 같은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나이를 먹었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몇십 년을 다녔다면 여러분 바로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나 장로가 가이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그를 칭찬하고 사랑했던 표현이 여러분 교회에 많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 신앙의 선배가 있다라는 것, 권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요한이 사랑하는 이 자신의 동역자 가이오에게 편지를 함으로 자신이 담아두었던 이 따뜻한 사랑을 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가이오를 향하여 사랑하는 가이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쓸 정도로 가이오를 주 안에서 정말 높이 신뢰하고 사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인 문안 인사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엄청나게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힘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요한이 이 가이오를 이렇게 칭찬할 수 있었던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았더니 칭찬하고 그를 축복하는데 첫 번째가 사랑하는 동역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사역을 함께 우리가 섬깁니다. 그러나 같이 일하다 보면 동역자들 가운데 사람이고 인간이니까 갈등도 있어요. 서로 시기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은 절대로 공동체를 유지해 나갈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여러분 그 단체, 그 소그룹, 그게 목장이 되었던 전도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는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는다고요. 지난주에 이유철 목사님께서 시편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셨죠.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 동굴 얘기하셨어요. 내가 다 봤다니까요. 아둘람 동굴 얘기하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 우리 신학생과 함께 갔을 때 아둘람 동굴을 제가 들어갔다 왔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린 동굴 그러면 저기 볼티머 메릴랜드에 있는 룰레이 동굴 가지고 확 들어가면 이거 입구가 이렇게 크고 넓고 생각하죠? 아니요. 기어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동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기어 들어갔어요. 절대 허리 펴고 설 수 있는 동굴이 아니에요. 입에다가 플래시라이트 끼고 들어가는데 그때 아마 먼지를 엄청나게 제가 들여 마셨던 것 같은데 플래시라이트를 껐더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게 아둘람 동굴이었다고요. 여러분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그러나 아둘람에 누가 왔죠?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이 몇백 명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다윗을 도와 나중에 왕에 오를 때 그들이 충성된 다윗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죠. 거기에 만약에 질투, 시기, 이해관계 이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절대로 아둘람 동굴에서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금방 발각되어 그들은 다 처형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둘람 동굴에서 공동체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서로가 동역자로 생각하고 서로 참으로 축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그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단체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정말 위로하며 격려해 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자체로서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고 구원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도들이 나에게 허락하신
함께 주를 섬기고 함께 섬길 수 있는 주 안의 공동체라는 또 동역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함께 사역을 하며 감당하는 이 동역자들을 여러분 귀히 여기시기 바라고 존경하시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지금 다른 형제들이 요한에게 와서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 좋은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가이오를 칭찬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야, 네가 정말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 자체가 가장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기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그거보다 더 기쁜 거 없어요. 제가 한 달 안식을 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만 기도하지만 그러나 없는 가운데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매주 잘하고 있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요, 그 전에 제가 뭐 총회 일로 저 서부를 다녀오고 또 다른 일로 이렇게 한 주를 비고 갔다 와야 하는 그런 일정이 잡혔을 때마다 꼭 돌아오면 아주 큰 일은 아닌데 항상 일이 터져요. 뭐가 터져 있어. 뭐가 터져 있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무슨 뭐 일이 터졌는지. 모르고 지나서 그것도 은혜예요. 지금은 다 괜찮으니까. 근데 이번 한 달은 정말 터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 야, 수고 많았어요. 우리 목사님들. 그랬더니 야, 나는 시간이 좀 슬로우했던 것 같은데 본인은 되게 빨리 갔다고 그래서 그래? 한 달 더 할 걸 그랬네? 할 정도로 여러분이 또 잘 섬겨주셔서 여러분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진리 안에 행하고 있다. 진리 안에 살고 있다. 날마다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성도들로 여러분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왜 진리 안에 행한 가이오에 대해서 사도 요한 이렇게 칭찬하고 감사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은 진리 안에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여러 일들, 공로 세울 수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영혼이 잘되기를 축복하고 있고요, 두 번째 범사에 잘되기를 축복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강건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영혼이 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속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의 육신의 나이를 먹어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겉모습은 계속 낡아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내 영혼이 잘됨이라는 거죠. 이게 축복인 거예요. 건강하고 잘 되는데 영혼이 잘 안 된다면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저희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이 부분이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즉각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왜 눈으로 안 보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 보여요. 진리에 비추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내 영혼이 지금 피폐해지고 있고 이러면 안 되고 정말 숨이 막힌다는 내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단편적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볼 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가꾸고 영혼을 돌보는 일에 소홀할 때가 더 많지 않던가요? 오늘 집사님이 기도한 것도 그거에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본다고 고백했어요. 회개했어요. 심할 때는 영혼을 돌보는 일에 무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낡아지고 썩어질 이 육신의 몸의 필요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관심과 정성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에 갔더니 보편적으로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어떻게 피부가 고운지 몰라요. 그렇죠? 한국 나갔다 오신 분들 그런 얘기 듣잖아요. 아이고, 미국 가서 어떻게 이렇게 고생하길래 얼굴 피부가 그러냐고. 여러분, 거기에 기죽지 마세요. 물론 우리는 영혼도 잘 되고요, 그렇죠? 잘 관리하고 우리 피부도 잘 관리하면 좋겠어요. 두 개 다 잘하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은 두 개 다 잘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려고 하니까. 영혼에 관심 없는 사람은 하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겉만 피부 관리하겠죠.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니까 본이 되기 위해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연인의 모습이 좋은 거예요. 올게닉이 좋다는 거죠. 진심으로 그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심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참 엄청난 돈을 쓴다 하지만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찌 보면 먼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과도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겉사람인 육신보다 속사람인 영혼에 더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을 보게 되면 거기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지도를 보면 그 부분이 뭐냐면 사해바다입니다. 여러분, 사해바다에서 들어보셨잖아요. 사해바다의 시작은 요단강에서 흘러내립니다. 근데 요단강의 가장 맨 끝이 어디냐면 단이라는 곳에서 물이 흐릅니다. 요단은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처음부터 흐르는 물인데 이 흐르는 물이 사해바다에 들어와서는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해바다는 특징이 뭐죠? 물을 받긴 받는데 나가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생물이 살지 않아요. 죽은 바다라는 의미죠.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고 있어요.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받은 은혜와 복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 되는데, 받은 은혜와 복을 자꾸만 흘려보낼 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리프레시라는 거죠. 들어와야 나가는 게 있고 다시 내게 채워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은 것,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내 물질을 드리면 이상하게 내 영혼의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 것을 드렸는데 이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드린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동기가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힘들어도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것을 드렸는데 내 안에 참 들어오는 어떤 기쁜 마음, 평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카톡으로 메시지 보낼 때, 그렇죠?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아끼는구나라는 느끼죠, 문자에서. 지금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알 수 있거든요. 그 감사가 있게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도 이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그걸 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영혼이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때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범사에 안 되게 하세요. 질병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범사에 못되고 질병을 주심으로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기에,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범사에 잘 되는 것이고 강건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범사가 안 될 수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질병이 영혼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역시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제대로 선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내게는 큰 은혜와 복이 된다는 거죠.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잘됨같이 잘되다라는 유오도라는 이 원어를 보면 이 단어의 의미는 바른 길을 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바른 길을 가시기라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된다, 내 영혼이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나라 진시황이 3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천하를 평정했던 왕이었습니다. 모자람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일국가를 세운 절대적인 권력자인데 그의 말 한마디로 온 천하가 움직였어요. 아름다운 아방궁을 지었어요. 어여쁜 궁녀들과 함께 초호화 생활을 지냈습니다. 여자면 여자,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권력이면 권력, 모든 것을 다 지닌 사람이었지만 이 마지막 종착역인 죽음 앞에서 그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범사에 잘 되고 몸은 강건했지만 영혼은 잘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 앞에 만리장성을 쌓아야 했으며 자신을 비판하는 많은 유생들을 땅에 묻어 죽였고 불에 태워 죽입니다. 이처럼 이 생에서 영원한 불로장생의 꿈을 꾸었지만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어떤 학설에 보면 외상으로 인한 결핵성 뇌망염이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결론은 뭐예요? 죽었다예요. 죽었다.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진시황의 무덤을 보면 말이죠. 엄청난 지금도 파고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범사의 복을 받았고 강건함을 이루었고 그가 왜 이처럼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까? 결론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영혼의 잘됨이 없었어요. 영생보다는 오로지 육신의 행복, 기쁨만을 추구하고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잊을 수 있어요. 잊어먹고 우리가 우리의 생업에 살다 보면 이 말씀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오늘도 내 영혼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바른 것인가? 라고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묻고 내 영혼이 어떠한 상태이냐에 따라 범사와 강건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지 못할 때에 범사에 잘 되지 않고 질병이 많은 것, 여러분 이건 오히려 이것도 우리에겐 복입니다. 왜? 내 영혼이 잘됨을 위해 내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야 영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이 말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이가 극한 어려움에도 기도하겠다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찾아와 기도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다른 모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강건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전 믿어요.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넘지 못할 큰 산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범사가 안 되는 일 가운데 주님께 찾아왔고 주님께 기도했고 주님께 회개했고 주님을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영혼의 잘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풀어주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내 영혼이 잘됨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에 4절 보시면 요한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이오 사랑하는 동역자에게 이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하고 있어요. 가이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 복을 빌어주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3절 4절에 요약하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들었다, 이게 두 번 나옵니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했다, 진리 안에서 살았다, 그리고 진리가 역사하는 삶을 살았다. 그냥 진리를 알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삶에서 표현하고 그 진리를 그 삶 가운데 행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이 어떻게 가이오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지 알았을까요? 성경이 뚜렷하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내게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가이오가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실 때 저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진리 안에 사는 분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증언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여러분 대단한 거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다 작은 자예요. 작은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죠. 작은 자를 쓰시는 분이죠. 내가 주님 앞에 큰 자라고 하면 하나님은 큰 자를 안 쓰세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한 자리를 하고 있다, 내가 뭐 힘이 있다, 내가 뭐가 있다 이러면 하나님 그 사람 안 씁니다. 왜?
그거 내려놓을 때까지 안 써요. 그러나 작은 자. 선자들 보면 다 작은 자였어요. 작은 지파의, 작은 어떤 지방의 사람들이에요. 여기 오다, 와서, 증언하다, 이 동사 모두가 분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 말은 요한에게 나오는 형제들마다 증언하는 소식마다 한결같이 신앙의 바른 길을 가는 가요에 대한 칭찬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참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이 우리가 그 누군가를 향한 고백이 되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또 다른 성도에게 사랑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문구를 보면 복, 에세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어원이 아사르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이 뜻은 똑바로 가다예요. 똑바로 가다. 아까 영혼이 잘됨이 뭐라고 그랬죠? 바른 길로 가다. 그러니까 영혼이 복을 받는 건 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은 똑바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시험이 와요. 고난이 와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와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셔서 여전히 그 길을 똑바로 가시기 바라고 내 영혼이 잘됨을 소원하며 바른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오늘 사도 요한이 가요를 통하여 말한 것처럼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심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안에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진리를 가진 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에 중요하고 아름다운 한 사람 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